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집트 땅 떠났네. 어린 양을 먹고 그들 그 땅서 나왔다네. 해방된 내 묶임에서 여호와의 강한 손 그들이 드러냈네. 여호와의 유월절 놀라운 일 성취돼. 주님 이스라엘 온 집 구원해내셨다네. 주 찬양해 주 경배해. 광야로 가서 주 섬기며 절기 누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주 목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하더니 메뚜기 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 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자, 우리 지난주에 저번 주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아, 네,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구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기억해야 할 절기예요. 자, 이집트의 왕, 그죠? 애굽의 왕이죠. 자,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보내주라고 이제 이집트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보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리 영상으로 다 보았죠. 자, 근데 9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도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웠지만 9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이집트 바로의 왕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에 자, 이집트에 처음 난 것, 그게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 양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내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인 줄 알고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이집트에 재앙이 올 때에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 그게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고 말았어요. 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그 아들까지도 죽고 말았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안전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무리 온갖 재앙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증거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양옆과 위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이런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표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도 1등, 찬양도 1등, 기도도 1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갖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또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이 헌금 시간에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오늘도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필사하세요. 자, 좀 오늘 좀 길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 쓰는 것도 예배예요. 자, 열심히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필사해서 쓰고 그 다음에 퀴즈 정답 맞춰서 보내주세요. 퀴즈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절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무슨 제사라고 하나요? 자, 1번 5월절, 2번 6월절. 정답과 함께 필사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